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적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볼 것이다.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다. 1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받았다. 2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손 들고 1번을 선택해 주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밑에다 숨기고 2번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나중에 죽어서야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거의 그래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당연한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날까요? 1번. 그냥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들여대면 알 수 있다. 힘쓰고 애쓰면 알 수 있다. 2번째, 아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다. 그냥 믿으면 알 수 있다. 3번.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성희 권사님만 대표적으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희 권사님이 대답을 잘하면 오늘 설교가 절반만 딱 할 거고 잘 못하면 오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시, 저번 주 쉬었잖아요. 오늘은 2시간 할 작정으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배우고 듣고 알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3번째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3번. 근데 왜 진작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을까요? 유권사님? 그거는 잘못된 신앙일까요? 잘못되지 못한 신앙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감별해주는 감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교회 일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포인트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주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쇠가 빠지게 무슨 일만 많이 한다?
교회 일의 결과는 뭐예요? 자기 자랑밖에 없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밖에 없고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전부를 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독차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차지하게 뭐 저기 김기동한테 가면 누가 차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 김기동 걔 죽었을걸 아마? 저기 그분 여러분 잘 아는 이초성한테 가면 그 마음에 누가 차지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저기 또 이상한 집단에 가면 그 안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 자아가 가득 차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옛것이 정화가 되어야 돼요. 성화가 되어야 돼요. 옛것이 십자가에 이미 우리가 5장, 6장, 7장에 오면서 이미 어떻게 됐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옛것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를 선언했지만 아직 뭐가 있다고 또 선언을 하고 있죠? 아직 우리 안에 옛것이 남아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안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증표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표가 뭐죠? 동현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표가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옆에 분한테 당신은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시작.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인 거예요. 방언이 기준일까요? 근데 방언은 무당들도 하더라고요. 저 이슬람도 하고 종교들마다 방언이 다 있어요. 가짜 방언을 가지고 진짜 방언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게 수상한 사람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을 안 받아도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누구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너무 잘 보이는 은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잘 보이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안 보이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또 누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과거에 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는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돼요. 은사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원식아, 너는 성령을 받았니?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 확증된 은혜를 갖게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점점적으로 알게 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로 일어나냐면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는 게 5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는 게 바로 6장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관계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7장이잖아요. 그럼 8장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장로님?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날 살리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고 장로님,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여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고민은 안 해보셨을까요? 유권사님,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뭘 안 돼? 육과 세상과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육신의 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육의 성향을 이기게 하시게 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되게 멋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종아리 100대 맞을까요? 나는 과거에 종아리 100대 맞을 만한 위치에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다. 1번. 나는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니까 어차피 예수 적당히 믿다 난 갈 거야. 그렇게 타협으로 갈 거야 생각하신다면 큰 오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이길 만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를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 옛것이 십자가에 죽어주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통하여 의와 실업과 화평의 은혜를 누릴 만한 은혜를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망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망했고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육에 속한 자아는 붕괴가 되어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아는 이게 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잘 다듬어서 보존이 되어야 될까요?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망해야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육신의 것이 망해야 될, 내 자아가 망가질 이것이 철저히 성령으로부터 간섭받고 통제받아서 내 안에 의와 희락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데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더 이상 내 미래가 절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마음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전호신 주사님 준비되셨다고 제일 크게 대답했는데 그 말에 1.1에게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한 좀 든든함이 생기셨습니까? 뻔뻔해졌습니까? 내가 보니까 좀 사춘기가 오나 봐. 아까도 여기 나와서 춤추라고 하니까 왜 해야 되냐고. 사춘기는 약간 좀 반항기가 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는 붕괴가 돼요. 이게 육에 속한 거거든요.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했는데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는 자들은 성령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가 붙드는 신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신이잖아요. 그죠? 나는 내 자신이 신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신이 아니었다. 믿음이 좋은 우리 전호신 집사님, 나는 내 자신이 신이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신이었다. 어디였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유권사님,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었습니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분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힘, 기도의 힘인 거예요.
박윤철 집사님의 그 신이 뭐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성공이었거든. 이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온 힘을 다 쏟다가 이게 딱 붕괴되고 나니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과 우울과 불안이 일어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멋있어졌어요? 아니면 안 멋있어졌어요? 바로 주님은 그게 무너져야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사님처럼 실패한 사람들만이 누구를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모르는 목사들은 저 사람 뭘 좋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선함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자꾸 거기다가 충성하는 하나님의 상급은 뭘 많이 줍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상급은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이 잘해서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권 집사님이 대단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봐요. 왜 파주에다 갖다 넣어야 붕괴되어야 자기가 지키는 믿음이 박살이 나야 그제서야 누구를 찾게 되냐,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저기 은석교에서 쫓겨나야지만, 쫓겨났는지 스스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쫓겨나야 그제서야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붙드는 신이 무너져야 내 안에 누가 일을 하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산은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그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8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것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빨도 빠질 수 있고 머리털 다 빠질 수 있고 무서워서 우울증 약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기운이 다 빠졌구나 하고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이 영이 누구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몸이 보이잖아요. 또 그 사람의 몸이 보이고 그 안에 쭉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 속에 또 뭐가 있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는 은혜를 갖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보면 우리 속에 영이 거한다와 그리스도 속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을 것이다. 받은 것입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의 의미를 하면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어제는 원래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이거를 그 예배송에 이걸 넣고 싶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거 복음성입니까? 찬송가입니까? 복음성이죠. 그 찬송가에 찾으니까 없어서 못 넣었어요. 오늘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질로 오셔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살고 계시다는 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육이 아직 남아있으면, 육의 속성이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결론에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돼 하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안에 오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가기 위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타나는 게 진짜인 거예요? 나가 나타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은 뭘까요? 바울이 얘기했던 육신이라는 관점, 이 바디, 이 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몸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인간의 옛 본성. 인간의 옛 본성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도 들어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도 들어왔고 세상에 대한 열망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뜻을 거역하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역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처리돼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은 시작. 자, 육신은 시작. 이걸 얘기하면 뭐냐면 하마레티아라 그래. 하마레티아가 무슨 말이냐면 인격화되어 있는 힘. 이게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인격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힘이 자꾸만 누구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의식, 죄의 의식, 내 자아의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처리되지 않아도 된다. 처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이 육의 본성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를 들춰내는 거예요. 어떻게 통하여? 몰랐던 나를 보여주게 하시고 더 몰랐던 나를 보여주게 하시고 아주 몰랐던 나를 보게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힐 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끔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자, 육신은 무슨 삶이다? 육신의 삶은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교회 일은 몸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만 있으면 다 하는데 몸만 가지고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명 무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군사님들이 그 사람을 보면 뭘 좋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좋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믿음인 거야. 왜? 규칙이잖아요. 규칙. 룰만 잘 지키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율법의 결과는 자기 의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망한다, 안 망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 누구인 거예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이 토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또 영은 뭘까요? 영.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가진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속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나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좋아. 근데 요즘엔 뭔가 내가 열심히 옛날같이 막 여기다 매달리지 않고 교회 일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잔잔하고 평안해? 이런 형태가 혹시 이용화 집사님, 요즘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늘 편안하게 해서 잠을 잘 주무시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그 영의 생명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내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평안해. 항상 평안해. 고요해. 권지사님 요즘에 기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평안하시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적 은혜의 이 토대를 가진 자들에게 증거라는. 전도사님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고요와 평안함이 계속 주장함이 있죠. 바로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지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만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가 있구나. 근데 이 영이 더 활성화되고 영이 확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사람들이 뭐냐면 기분이 나쁠 일이 별로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전호진 지사님, 기분이 나쁜 일이 많아집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그거 왜 그래? 집사님이 기분이 안 나빠져야지 해서 안 나빠지는 거, 기분이 안 나쁘기 때문에 안 나쁘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옛날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뭘로 가지셨습니까? 대개가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서 그걸 믿음으로 가져오려 했지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그들에게는 바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 이 평안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는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점점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집이 점점 세질까요? 줄어들까요? 고집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점점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막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별로 안 생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성수 권사님,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이에요. 김선덕 권사님, 요즘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분이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으면 온유함.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점점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갈까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영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명적 본질이 내 안에 더 커지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지는 이 은혜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될까요? 양보해야 될까요? 반드시 직면을 하고 십자가에 넘겨줘야 될까요? 네,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 주님 가져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는 마음은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내 마음에 옛 것을 가지고 있는 성향과 하나님으로부터 새 것을 가진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잘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웬만하면 마음에 이게 고요가 깨트려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근심 걱정이 딱 생겨서 불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영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일까요? 이해가 돼요?
갑작스레 근심 걱정이 확 들어와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막 이 생각이 일어나요. 이거는 육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일까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어요. 그 말씀을 딱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건 영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내 느낌과 감정으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영이 정신과 몸을 지배하는 구조를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을 찾고 있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이 질문을 계속 5장 6장을 걸쳐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가난해도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뭐만 줄까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근심만 주는 겁니다. 오직 인간은 누구로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의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있죠? 9가지 열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삶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구조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한 이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님? 되겠죠? 장로님 여기다 한번 여태까지는 교회 일만 쎄가 빠지게 한번 했으니까 너희 인생을 한번 한번 걸어보시 않으랍니까? 난 그게 멋있는 거고, 이거 최고의 헌신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교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마음이 최고의 헌신인 거,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난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이 내 정신과 몸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을 따라갈 여러분의 고백이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는 헌금보다 더 큰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이걸 드리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이게 어디에 남아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면 약간 손해볼 것 같고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고 불안도 떠오르지만 일단 뭐부터 해요? 내질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질러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든,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기도하든,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도 기도하든, 자그마한 기도를 가지고 소싸게도 주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해도 그런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 그냥 고백해서 주님, 이렇게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길 원한다면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자가 되길 원하면 최고의 순종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준비된 자들은 환난이나 공고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힘냅시다. 시작. 그냥
나의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신앙은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 근데 여러분, 지난날 내 것을 포기해보려고 시도해 본 적 있어요? 이순희 고사님. 내 것을 포기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내 것은 포기를 못 하시고 자꾸만 뭐만 달라고. 내 육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육의 속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봐봅시다. 교회 안에는 육의 사람이 많을까요? 영의 사람이 많을까요?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굉장히 멋있어지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는 일단 하나님의 영의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게 진짜 목사지, 이게 안 되고 그냥 말만 잘하고 그냥 이러면 이거 성도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자, 영이 정신과 몸을 제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자꾸만 가요.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하려면 좀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머뭇거려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한 확신과 이거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요. 이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은요, 희한하게 꺼지지 않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은혜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에? 이거 기도원에 가는 건 방식, 이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는데, 꺼지지 않는 열망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기분 나쁘면 가시고 기분 좋으시면 거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그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게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가도록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 어떻게 폐기? 저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망할 거야. 유권사님이 지난주인가 저주인가 어떤 분들이 전화 왔대요. 자기네 이제 유권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교회에 이탈해가지고 저 위에 대방 있죠, 대방. 거기에 무슨 하늘 무슨 교회인가? 거기에 일명 요쪽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요쪽 주머니로 옮겨본 것밖에 없는데 일명 1주년이 됐으니까 그분들 유권사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 같지? 요 3개월 요 정도 되면 아마 바닥을 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틀렸고 넌 잘못된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넌 분명히 실패했을 거야. 이러고 딱 와서 이제 제시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1주년 됐으니까 와. 그리고 다 밥도 먹여주고 한 말이 기도원 가자고. 권사님이 옛날 같으면 혹 하고 갔을 텐데 안 간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줄어드는 것만큼 주의 능력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더 증가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더 감소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고사님, 놀면 망해집니까? 장로님, 노니까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주어진 생명의 능력은 계속 타고 있는 불이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 열망에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작.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육의 성향을 날마다 정화시켜가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쫓아갈 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박 지사님이 제일 좋은 예라고 봐요. 박 지사님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죠. 근데 지사님 그냥 뭐랄까 안 죽었잖아요. 죽을 것 같았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 한다 할지라도 안 죽었잖아요. 그 우울함이 눌러오고 불안이 눌러왔는데 내 안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나 박윤철을 위하여 자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에 조금씩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박윤철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도 많이 가면 좀 더 심하게 우울해져야 되고 좀 더 불안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도 불안하고 우울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가 돌아가고 있다면 이제 결국에는 성령이 오셔서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자는 망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자, 육의 생각은 망하고 영의 생각은 삽니다. 시작. 1절 동안 육의 잡소리의 생각에 시간을 뺏기셨습니까? 영이 주는 생각에 활력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육이 주는 생각에 밤에 잠을 못 자서 좀 더워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잠은 자야 내일이 또 오니까. 그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번 여름도 성령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면 다 감당할 만한 것이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것만큼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능히 감당해 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요것만 읽으면 다 끝납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죄를 낳았다 하나님과 분리. 결국에 육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자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먹고 입고 마시고 마귀적이고 종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육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여러분이 희생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빨리 포기하세요. 자,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포기하면 된다. 시작.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왜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잘 어려울 거야. 바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따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가 결정된다.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그래, 영을 쫓아가고, 나는 내가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육을 쫓아가고. 되게 쉽죠?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하면 영의 생각을 쫓아가고, 내가 더 중요해 하면 누구를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분전 특권을 1장부터 쭉 넘어오면 하나님 의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명확성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분적 특권과 내 신분적 위치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고 누구에게 놓여졌다는 게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라는 존재, 이 사실의 근거를 따라 오늘도 내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좀 피조물을 통하여 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진 의의 신분의 근거를 두고 나는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로 가라 이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 이상민은 십자가에 죽었고, 나 이상민 하면 안 됩니다. 나 이상민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감사하시고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길진 않죠? 2시간 안 했죠? 어떻게 시간이 눈 깜짝할 쌀만큼 같습니까? 예, 여러분 되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을 만한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